할렐루야. 어버이날 자녀들 만나셨어요? 네? 어버이날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네? 뭘 제일 받고 싶어요? 마음 제일 받고 싶어? 그래. 하여튼 우리는 어버이날을 다들 그래도 어버이날 그날만이라도 좀 부모님들 마음 생각하고 또 손편지도 쓰고 또 정성스럽게 식사도 같이 하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이 풍성해지고 화목해지고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보면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사실. 내 뜻대로 자녀들이 안 되잖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항상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항상 자녀들은 각기 제 길로 가고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 것 같아요. 다 각기 제 길로 가려 그래, 제 길로 가려. 근데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어요. 내 길 따라가고 싶어요.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자꾸 바뀌어가야 돼. 예배 중심적인 매일 놀러 다니고 어디 다니고 좋은데 맛집 찾아다니는 삶에서 예배로의 삶으로 바뀌어가야 돼. 예배를 위해서는 항상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신앙교육이 왜 필요하나? 신앙교육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 예? 바른 기둥을 세워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 신학적인 것도 중요해요. 중요해.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교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신앙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왜? 기둥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이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흔들려 버려.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탁지원 소장이 모셔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단 세미나 했잖아요. 보면 야,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단들도 교육받거든. 이단들도 잘못된 신앙 교육에 받으면 그 잘못된 대로, 저 요즘 그 유튜브에서 이단들 많이 봐요, 제가. 이단들, 좀 이상한 분들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치우쳐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 좋아하는 게, 뭐, 김영현 전도사나 이런 사람 유튜브 보면 설교도 엄청 길고, 현 교회들을 다 비판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존경받는 분들을 다 옷을 벗겨서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기둥 잘못 세우면, 그래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지 몰라요. 저 요즘 유치아동부 보면 잘하고 있어요, 교육을. 뭘 심어주나? 아이들에게 먹는 거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는요, 그 오래 못 가. 여러분, 교제해서 사람이 변할 것 같아요? 잘해주면 사람이 변해요?
그걸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해져야 사람 변하는 거야. 그 안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냥 흔들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때는요, 암송을 많이 시켜서 암송. 이해하고 아이들이 뭐 다 따라가는 줄 알아요. 이해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그냥 암송해요. 가르쳐요. 응? 우리 이마에나 미간이나 손에나 손목에나 다 붙여서 달달달 외우는 것처럼 유치부 아동부는 암송을 많이 시켜. 암송.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 그럼 그 암송한 게 나중에 되면 나오는 거야. 그 암송의 힘이. 그러니까 뭐 애들 이해하고 토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암송케 해야 돼. 암송. 네? 중고등부도 알았어요? 자꾸 말씀을 가르쳐야 말씀을 외우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야지 교제하고 먹을 거 사주고 뭐 해서 아이들 변하지 않아.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어. 그 말씀이 아이들을 변하게. 그래서 유치아동부 보면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천국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자꾸 얘기해야 돼. 어려서부터 구원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그 복음이 뿌려져야 된다고. 그래서 아동부 때 신앙교육은요 암송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많이 암송시켜서. 그래서 한 주에 최소한 한 절 이상은 아이들에게 꼭 암송을 가르치세요. 그 나중에 그리고 한 달 있다가는 그것도 시험 보는 거예요. 내게 외운 거. 자꾸 가르쳐야 돼. 자꾸. 하나님 말씀 암송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팩트를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팩트를 갖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 말씀으로 부딪혀야 돼. 말씀으로. 이게 사실이야. 이게 텍스트야 나예요. 컨텍스트는 여러분의 어떤 삶 자리에서 환경과 상황이지만 그 컨텍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텍스트, 이 말씀이 기본이 되는 거야. 이걸 갖고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부딪혀 나가는 거. 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경험 너무 믿지 마요. 내가 경험했다고 다 사람이 너무 치우치면 안 돼. 내가 어떤 신비한 은사나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 예언을 경험하고 뭐 어떤 걸 경험했다. 그거 너무 믿지 마. 그게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팩트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오늘 뭐냐면 이 구원의 단계가 나오잖아요. 오늘 보니까 구원의 단계가 나오는데 이 먼저 미리 정하셨다 그래요. 미리 정하셨다. 오늘 그걸 보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미리 정했다라는 말을 뭐라 그래요? 예정하셨다 그래요. 예정.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이게 좋지 않게 생각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한 사람이라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면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나? 그런 하나님이 무슨 공평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공평이란 잣대로 보면 이 예정이라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은 뭐냐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존 웨슬리의 감리교랑 우리 장로교랑 독특하게 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100% 하나님 은혜야.
우리 게 전혀 없어. 내가 무슨 노력하고 열심히 뭐 찾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는 100%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을 갖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근데 감리교는 뭐가 다르나 99%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이야. 그리고 1%는 남겨두는 거야. 내가 그래도 믿어야지. 맞는 것 같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예정이라면 이 구원에서 이 예정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로교에서 이 예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막 바다로 나갔어요. 배를 타고 나갔는데 옆에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암초에 자초돼 갖고 침몰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한 20명 정도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20명 중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수영을 잘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3명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3명을 딱 구해냈어.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다 죽을 걸 3명을 구해냈어요.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보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공평의 잣대로 보면요. 무슨 기준으로 그 3사람을 뽑았냐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다 안 구하는 것 같이 3사람만 구원받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3사람 구한 사람을 정말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공평이란 잣대야. 그 은혜인데, 최선을 다해서 3명을 구했는데 공평이란 잣대로 탁상 공론으로 하니까 3명 건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매도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여러분, 나는 원래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원래가 죄인이고요. 나는 원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요. 나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도저히 나에게 가능성이 제로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건 이것은요 원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잖아요. 원망해서 어떻게 돼요? 불뱀에 다 물려서 죽어요. 근데 거기서 불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모세가 장대 높이 놋뱀을 달아서 단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이라 그랬어요. 쳐다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쳐다보는 건. 쳐다보면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쳐다보면 산다고 했지만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살 길을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평이라는 잣대로 보면 살려주려면 다 살려줬지 뭐 쳐다봤다고 살려주고 안 쳐다봤다는 사람 그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요 자기 중심적에서 생각해. 사진도 봐봐요. 사진 단체 사진 찍으면 아유 사진 안 나왔다. 이게 뭐야 사진. 잘 나왔는데 왜 안 나왔다 그래. 자기가 안 나왔어. 자기가 뭐 찡그리고 있고 뭐 자기 뭐 있으면 사진 보고도 사진 안 나왔어. 내가 보기에 더 잘 나왔는데 왜 사진 안 나와. 자기가 보기에 자기 사진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이 기준이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자꾸 아직도 그냥 내가 펄펄 살아 있어서 내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경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게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는 일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다니까?
누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만 우린 볼 수 있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깜깜한 것 같다. 그게 다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 그게 대단한 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팩트인 이 사실인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자꾸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가지고 내 삶의 은혜로 녹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살게 하나? 응?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사실을 내가 그대로 믿는 거야. 응?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하면 안 돼. 그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면서 고쳐요? 한쪽 손이 말라 있다니까요. 근데 손을 내밀라 그래. 어떻게 손을 내밀어? 고쳐주고 나서 야, 손 내밀어 봐 이제. 그러면 내밀 수 있지만 고치지도 않았고 손을 내밀라니 이거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손이 쭉 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내가 손을 쭉 내미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팩트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자제품 사면요, 여러분이 전자제품 사는 거 그거 다 원리랑 그런 걸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완제품을 사는 거야. 그리고 매뉴얼을 믿고 누르는 거지. 그게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어떻게 해서 그거 어떻게 알아? 다 모르잖아. 자동차가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악셀 밟으면 앞으로 나간다는 걸 믿어야지 밟지. 그거 믿잖아. 그러니까 밟는 거잖아. 브레이크 밟으면 쓴다는 거예요. 응? 그 믿음이 있으니까 밟는 거잖아요. 응?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손을 내미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역사하는 역사. 아멘. 여러분 안에 사실을 가지고 붙들어야 돼. 이건 팩트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만이 텍스트야.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삶의 모든 변하는 환경들과 부딪히게 하는 거야. 내 상황에 이 하나님 말씀 부딪히게 만들고 어떤 환경에 이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게 만들고 이게 기준이 돼야 돼. 근데 자꾸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게 바뀌는 거야. 어? 말씀이 아니고 경험이 기준이고 내게 기준이니까 이게 맨날 변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예요. 팩트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하시고 있는 것도 몰라 이거. 그래 부르시고 그 말을 못해? 부르시고 부르셨다는 게 뭐예요? 부르신 이가 있다는 거잖아. 소명이라 소명. 이거 소명이라고 그러잖아. 부르신 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그냥 온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나? 이번에 우리가 5명 세례 줬잖아요. 5분 세례 받으셨는데 세례 받으면서 세례 문답할 때 가장 첫 번째 제가 묻는 게 뭐였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걸 물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이 부르심의 소명을 분명히 알아야 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밥을 먹고, 왜 일을 하고, 왜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뭐와 연결돼야 되나? 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부르신 이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이 영광이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번에 그 탁지원 소장님 오셔서 자기 얘기 길게 안 하셨지만 정말 아픔이 있어요. 탁명환 소장님 아버님이 이단과 싸우다가 수없이 린치당하고 그렇게 순교하셨어요.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아빠가 이단한테 그렇게 당하면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분이 50년 동안 아버지가 하신 30년, 자기가 20년 이 일을 물려받아서 50년 동안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 1000번이 넘는 소송을 받고요. 이단의 그런 테러의 위협과 소송과 이걸 어떻게 해요? 또 경제적으로 거기 돕는 사람도 없어 별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뭐 그냥 계속 퍼붓는 거니까 연구하고 그런 거니까 다 어려워. 근데도 왜 이 일을 감당하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날 부르신 소명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감내하는 거예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소명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부르신 그분의 뜻을 깨닫고 목적을 깨닫고 끝까지 내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 어떻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그 영화는 마지막 단계. 의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의롭게 하셨다는 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배웠죠, 우리. 칭의라고 해,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간주해 주셨다. 로마서 5장에도 우리가 한번 다뤘는데 이 칭의의 선언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 여겨 주시는 것, 그것은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의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로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옷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이제 죄인의 옷을 입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 사람이요, 그렇잖아. 옷 입는 것은 어떤 예절이에요. 예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러잖아. 드레스 코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파티 갈 때 추리닝 입고 가는 사람 있어요? 안 그래요. 드레스 코드가, 식당에도 요즘은 드레스 코드가 중요해요. 아무나 못 가. 드레스 코드 안 맞으면 입장 불허한 식당도 있어요. 그만큼 어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입는 옷이 달라져요. 그죠? 장례하러 가는데 여러분 추리닝 입고 가면 안 되잖아.
결혼식 가는데 그렇게 후지구지야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 어떻게든. 옷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면요. 제일 먼저 민간인들 하는 것이 뭐냐. 옷부터 다 벗겨. 싸제 옷을 다 벗어야 돼. 그리고 뭘 입히냐. 군복을 다 똑같이 입혀. 전투복을 입혀. 그러면 신기해져. 뭐냐면 사복 입었을 땐 개성들 있잖아요. 남자들이 다 애들도 그때 애들 얼마나 개성 있는 애들. 근데 군복 입어놓으면 똑같아. 남자들이 똑같아져. 야,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군대에서는 저런지 옷만 입혀놓으면 말하는 것도 똑같아지고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지고요. 행동하는 것도 똑같아져. 신기해. 군인의 옷을 입으면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돼. 그걸 해야 돼. 군인 보세요. 애들 전화 오면 뭐래요? 식사하셨습니까? 전 잘 있습니다만 말입니다. 다나 까라. 근데 뭐 요즘 힘든 거 없습니다. 다 말투가 이렇게 변해. 행동이 변해. 네! 군인 되면은 바뀌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삶에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맞는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그래서 교인들이요 말이 달라져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는데 아직도 세상 말, 그 세상 하는 그런 말들, 세상 하는 기쁨, 그런 거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어떻게 하셨다?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구원의 9가지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구원의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첫째는 소명, 둘째는 중생, 셋째는 회심, 넷째는 믿음, 신앙이죠. 신앙. 다섯째는 칭의, 여섯 번째는 입양, 수양이라고도 하는데 입양은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 아들 되었다는 거죠. 일곱 번째가 성화, 여덟 번째가 견인, 그리고 마지막이 영화라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 마지막 정점이 뭐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최종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모든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완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과거의 시제로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30절에 나오는 모든 연결고리의 다른 동사들처럼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이미 일어난 일처럼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 헬라어에는요, 비록 미래의 사건이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먼 일이에요. 그래도 너무나 확실하고 필연적인 사건일 때는요, 이렇게 부정적 과거 시제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우리가 볼 수 없는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료되었고 확정된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두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부활. 그래서 보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육체가 새로운 육체가 있고 영혼이 다 일어나는. 우리도 완전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그 인내도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줘.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어떻게 하도록?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죠. 그것도. 우린 다 장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거.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순종하는 걸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자랑할 게 없네요. 순종해도 안 주면 그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 영화롭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잘못되지 않도록 여러분 삶에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두면 안 돼, 항상. 내가 말이야 경험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더라. 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을 갖고 얘기해야지. 뭐 경험으로 뭐로 그게 우위될 수 없어요.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나 예언이나 꿈이나 이런 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돼요. 말씀이 사실이고 말씀이 팩트예요. 그 말씀만 붙잡고 다 만 가지 것들에 다 대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삶에서 그 말씀을 내 삶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들을 모두 경험하는 그런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끝까지 내 달려갈 길을 견고히 걸어가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